우리 3주 만에 만나는 여성 예배입니다. 지난 3주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네. 어느덧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 사랑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호흡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도 이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머물고 삶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요 시기가 되면 한 1월 중순쯤 되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렇게 지난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아직 머물러 있을 겁니다. 지난 작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는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2025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죠. 유통기한이 1년인데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마구마구 빨리 흘러갑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현실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함 가운데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태양이 이제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원전 605년경 대략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나와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잡혀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많은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듣게 된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소망조차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충격받고 가장 크게 느낀 절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신앙적 절망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선민사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에 살아 자존감이 높은 채 살아왔는데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의 손에 나라가 멸망하고 억압당하고 자유까지 빼앗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진 실망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또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필 나일까?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때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그 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처럼 사랑받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주변의 시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로 다음 시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다윗 왕이 있었던 나라인데, 솔로몬이 제위했던 나라인데, 우리는 영화로운 나라였는데,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라면서 여전히 과거 영광에 매달려 있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또 주눅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가 사슬되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이게 더듬더듬 이렇게 배를 찾아 올라타고는 강 위에 배가 떠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한참 왔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동이 터서 딱 눈을 보니까 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배를 묶어둔 밧줄을 풀지 않고 노를 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무섭습니다. 과거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를 포로 삼는데, 기억하고 싶은 것과 기억하기 싫은 형태로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죠. 또는 나는 그때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떼 이즈 홀스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과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그 과거로 인하여 교만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실수로 인해, 또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모욕감으로 인해 집착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과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3번씩 얘기한 베드로, 가장 큰 제자, 가장 충성스럽다고 여겼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지우고 싶은 과거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과거 때문에 숨지 않았습니다.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과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과 용서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의 과거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에 살았을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됨으로 그 과거를 벗어 던지고 기독교의 큰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보내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2026년 우리 수요 성례배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시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1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 그 문제를 빨리 하나님과 함께 과거로 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갈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기 마련입니다. 보석을 사서 진흙 속에 숨겨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설거지 안 된 그릇에 옮겨 담는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제 과거에서부터 벗어나 혹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전진해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할 때 그들은 앞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배고픔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기대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내일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자. 매월 12월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기대합니다. 몇 주 전 성탄 즈음에 여러분 댁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내 아이가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선물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딸은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제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아빠, 이번에도 산타가 오겠지? 이번에는 아마도 이걸 줄 것 같아. 저 들으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둘째, 6살짜리 둘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있든 없든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줄 것 같아요. 막 글씨도 써놓고 그림도 그립니다. 그리고 엄청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주시고요. 제 선물 리스트는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 노력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 아이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 아이의 방을 뒤집니다. 어떻게든 선물 리스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의 기쁜 모습을 상상하며 때론 구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열심으로 구해 아이들의 선물 리스트를 보며 이렇게 막 준비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대입니다. 기대란 무엇일까요? 기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 마음을 품는, 예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감정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계속해서 기대함이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막 꿈틀거리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방금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포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원통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통한 기대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를 주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신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 순위를 발표합니다. 검색 순위 중에 항상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가? 기상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보를 내놓지만 결국 우리가 듣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확률은 있지만 확실한 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날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우산을 챙기면 해가 뜰 거고 안 챙기면 비가 온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1분 뒤,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대를 통하여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일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처해 있는 답답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며 세 번째,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삶.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4321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냅킨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막 끄적끄적해서 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냅킨에 그려진 그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냅킨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피카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슬픔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찬양을 나의 삶으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앞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밝은 미래, 즐거운 내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내 상황이 있을지라도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며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그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처럼 사랑받는 우리 되게 하심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물론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부정적인 그 마음들은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임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모든 것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삶이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